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모든 인물들과 단어와 주제들은 다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도 또 그들의 믿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인물은 대제사장에 예표되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집중되고 있죠. 그는 실제로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게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1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로 넘어가시면 그 멜기세덱 이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먼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면 생명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늘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의로운 왕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델이 됩니다. 이번에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따라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의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의롭다는 말을 들은 그런 인물이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예물을 받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논리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신들이 얻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지도자나 제사장에 드렸던 실존적인 역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첫 사례 가장 먼저 그 행동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만남 속에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레위 지파도 아닌 멜기세덱의 재물의 10분의 1을 나누어주며 섬깁니까? 좀 오늘 본문은 특별합니다. 보통 예물 11조 헌금은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제사장과 그 후손에게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정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주었죠. 여러분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었죠? 롯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롯이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내옵니다. 그 오는 상황 속에 돌아오는 길에 바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임을 믿음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 후 얻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죠. 멜기세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임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셨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가 그 10분의 1이었고 하나님께 중에게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섬기고 복을 받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표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만 그냥 받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 또 지휘력과 카리스마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의 작전과 섭리와 승리는 그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고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줬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위에서 그 모임 위에서 우월하고 가장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김이 되라. 섬김의 봄이 되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본이 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섬김의 모습에 따라 우리 역시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는 말은 겸손한 그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될 때,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계산하며 살아간 영혼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겸손도 없고 섬기는 삶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온전한 섬김을 기억하고 내 옆에 지체들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오늘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조경을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며 있다가 그 책 내용에 섬김의 삶의 9계명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두 번째,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내가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네 번째,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 번째, 항상 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섯 번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칭찬하게 되기를 힘쓰라. 일곱 번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덟 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항상 분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삶의 내용, 그 아홉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홉 가지 내용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수한 모습, 우월한 모습, 뛰어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감당합니다. 안내, 주차, 식당, 청소, 교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수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내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회복을 이끄는 여러분 정말 귀중한 그런 사역들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이 모이면 모일수록 내 작은 충성이 하나님께 섬김이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변화되는 힘이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강박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는 힘이 되며 교만한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나태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 힘, 그게 섬김과 헌신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조명받는 자리가 아니라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다 행하면 너희는 나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대로 다 행하면 너희 나의 친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린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런 행함들이, 그런 선한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더해지고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소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십시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헌신은 90%로 될 수 없습니다. 99%도 될 수 없고요. 99.999%도 될 수 없습니다. 순도 100%의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우리 헌신과 우리 희생과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과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100%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 섬김과 헌신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면 됩니다. 섬기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그저 그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들은 생명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 첫 번째, 평안을 주시며 의를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길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